본문 7장에 보면 죽음을 앞둔 감옥에 친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떻게 느끼십니까? 출생부터가 비범하죠.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아주 강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범하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볼 때마다 나와 다르다, 어떤 격차를 느낍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7장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던 세례 요한과는 부조화되는 것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강렬하거든요. 너무 비범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인칭, 2인칭으로 보지 말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3인칭, 2인칭으로 보면 언제나 그의 얘기, 당신의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점이 변화돼야 되는데, 관점이 변화되는데 3인칭에서 2인칭으로, 2인칭에서 1인칭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자기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원수들은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불의의 헤롯 안티바스에게 항거를 했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뭘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고 하여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 실족하지 말라는 위로와 권면과 격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구나 세례 요한이 겪는 일들을 경험하며, 누구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움을 얘기할 때 나는 왜 이러냐 하는 탄식과 의문,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설교 결론으로 다 괜찮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라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네 삶의 현실이 다 괜찮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를 믿어라. 그것만이 너를 구원하고 그것만이 너를 온전케 하니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인칭으로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1장 80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었죠? 빈돌이래요. 빈돌이 뭡니까? 에레모스란 말로 원래는 황량하다, 황폐하다, 고독하다, 외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말은 저는 역으로 이해할 때요, 그런 빈들에서 자랄 때에 내가 강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뭐 간단한 마음 가지고 삽니까? 우리 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강해야 되잖아요. 굳세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빈들에서 지내다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임무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무대에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혔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 왜 억울하지 않고 왜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현실에 노출된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억울함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섭섭함이 우리에게 점철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누가 여기에 비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1인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 아니었을까요? 특히 세례 요한은 덜나귀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옥에 갇히니 얼마나 답답할 뿐만 아니라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두렵기도 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현실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만이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을, 불안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정말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신다는 그 믿음 꼭 붙들고 여러분도 최종 승리, 예수 안에 있는 최종의 승리 가운데 발견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